혹시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곧잘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겪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세상을 살 때 예수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더 시험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시험이 많을까요? 사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그 고난의 강도는 다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받는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험을 겪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에 주인과 하인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근데 그 하인 종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너무나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 반면에 하인을 볼 때는 맨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주인이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야? 야,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날마다 늘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수를 믿지 마. 나 봐봐. 얼마나 잘 살아.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이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인님이 가령 사냥에 나갔다가 사슴 2마리를 보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쏘았는데 그 2마리가 다 명중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니까 한 마리는 제대로 맞아갖고 그 자리에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쩔뚝거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주인님 어떤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야, 그거야 당연히 죽은 놈은 이미 내 것이니까 그대로 냅두고, 저기 다리에 맞아갖고 쩔뚝거리며 저놈 쫓아가서 잡아야지. 예, 맞습니다, 주인님. 사단이 죽어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 편인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쩔뚝거리며 뛰어가는 그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생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을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의 대답이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주인이 말했던 조롱 비슷하게 당하곤 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너 지금 사는 게 뭐냐? 야, 예수 믿으면 응답하신다며, 너 그렇게 아프잖아, 너 병에 걸렸잖아, 너 질병에 걸렸잖아, 그럼 기도하면 되겠네. 근데 왜 그대로야? 아니,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로는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내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되고 참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내 자신마저 나의 믿음마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난의 늪에 빠질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의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총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전체의 말씀의 큰 테두리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앞장의 7장과 그리고 8장 10절 이후의 후반절도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다시 말하면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강조하는 것이 전체 본문의 메시지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회상하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었던 길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 기억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보니까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하게 하고 왔는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든 10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는 그 이유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전체적인 먼저 큰 맥락, 전체 맥락을 좀 살펴본 후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신약의 한 말씀이, 한 사건이 또 떠오르죠. 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 있었던 사탄의 시험이었던 거죠. 바로 이것을 같이 연결하면서 오늘 이 의미를 좀 더 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두 가지. 하나는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하셨다. 자, 먼저 낮추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낮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떤 자세를 낮추다, 또는 마음의 생각을 좀 낮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낮추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나.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고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난.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자, 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 때 이 고난이 아나라는 거예요. 아나. 다시 말하면 오늘 너를 낮추시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에게 고난을 주시며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전에 요 앞에 살펴봤던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이것이 어디서 그 유익을 얻게 되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살펴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를 낮추시고 너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하사 너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살펴보겠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있는 광야의 만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인용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시험에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다라는 거가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도 고난으로 광야로 이끌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필수 코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셨던 그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도. 여러분,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하셨지? 좀 아이러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굶주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40일 동안.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굶주리고 40일 금식할지라도 그는 배고프지 않았을 거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 되셨고 그 고난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똑같이 우리와 힘든 분을 경험했고 배고픔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 또한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 예수님이 고난에 그리고 광야길로 가셨는가?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셨지만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야, 그렇다면 너 배고프잖아.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야, 빵, 너도 배고프잖아. 너도 먹어야 살지 않겠어? 한번 만들어 봐. 여러분, 이 유혹은 사실 모든 사람처럼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덜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금식이 너무 힘들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사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라고 하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 혹시 40일 금식 해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요, 가장 큰 고비는 첫날 다음 둘째 날과 셋째 날 사이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제 머리에는 뭐가 떠오릅니까? 치킨이 떠오르고 피자가 떠오르고. 여러분, 특히 제 기억하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이제 금식을 했었는데 전도사 때. 근데 그때가 너무 더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그때 금식하면서 뭐가 또 생각나는 줄 알아요? 콜라였어요. 콜라.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콜라를 먹으면서 막 이렇게 머리에 뿌리고 싶은, 너무 갈증 나는데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는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치킨을 먹고 있다면 굉장하죠.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렸어요. 너무 배고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야,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야, 먹어야지. 돌들 떡떡이 되게 해봐. 빵이 되게 해봐.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떡떡이만 되게 하시겠습니까? 돌을 짜장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짬뽕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돌을 피자, 치킨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8장 3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이 이렇게 나와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나와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여러분, 만나, 민수기 그리고 출애굽기 나와서 민수기로 거쳐가면서 그 사건을 좀 떠올린다면, 아시는 분들은 떠올린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니까 어떻게 양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광야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겠다, 이렇게 원망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그때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셔요? 하늘에 비같이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것,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땅의 소산에서 거두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그 떨어진 만나를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맛있거든요. 와, 이런 것이 있어? 열심히 그들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리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잘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씨, 이게 뭐야? 또 만나야? 근데 날아다니는 새들을 딱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고기가 생각납니다. 이야, 고기 먹고 싶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가 내 안으로 뚝 떨어집니다. 치킨이 되어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침, 점심으로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무엇이? 고기.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치킨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기서 잠깐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기억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일교차가 심한 이 광야, 여러분, 추울 때는, 이 밤에는 굉장히 춥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따뜻한 게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또 광야의 여름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워요. 무엇이 필요해요? 그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예,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출애굽시키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홍해를 가르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으면서 걷게 하셨어요. 광야로 다다르며 광야에 지나면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들이 목말라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여러분,
그 광야를 팠더니 물이 솟아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반석을 내쳤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니까 뭐예요?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적,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런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자신의 배를 채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에 어떤 종교도 사람의 인생 개입한 종교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고 신이에요. 물론 그건 다 우상입니다.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섬기는 신에 대해서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우리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들은 단지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만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그들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분명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죠. 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셨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배고픔은 먹어야 되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먹어야만 사는 실존적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지 않으면 굶주리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만나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만 사는 육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 다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사는 존재만,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영지주의적 해석입니다. 뭐냐면 육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예요.
이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통해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존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를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배고픔 먹어야 하는 존재예요. 예, 하나님은 그런 육체적인 존재, 그것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간과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픔, 이거는 단지 배고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은 멀리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험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 야,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딱 던지고 나니까 이 사단이 어디로 가요? 이제 2차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죠. 자, 그거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일단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이미 패스, 뭐예요?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철저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만 하는 그 이유.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기를 더 원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그 순간 그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막는 방법은, 막아야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사건이 어디서 게임 끝나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화목제물로서 인간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셨던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나라는 보잘것없는 이 존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문제의 해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부도 나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는 삶, 나의 육체적인 즐거움 때문에 좀 주식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한 번뿐인 인생 좀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드라마에 빠져서 야, 나도 저런 남자 만나서 좀 인생 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는 삶,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나,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 행복하고, 떨어지면 불행하고,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보다 여러분, 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투자하는 시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그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드라마 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육체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광야로 떨어지게 되면, 광야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시험, 사단의 시험 속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것을 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질병을 놓고 나의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응답될 수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프신 분들이 없겠죠. 수술 받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면 저는 담임으로 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다른 믿지 않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이야기 안 되면 여러분 100가지 기도하면 몇 번 응답받습니까? 조지 밀러 빼고. 사실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를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 앞에, 그 능력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설령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기로 작정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이라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나는 결단하지,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함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냐? 결단하지 않아도 그 예수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나의 의지를 드리지 않아도, 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누가? 내가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자, 야고보서 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난 가운데 견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게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가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시험에서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의지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그 광야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빠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졸업식에 가면, 발표를 가면요, 그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누구만 보여요? 내 자식만 보여요. 남들이 잘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잘하면 기쁜 거예요. 제가 우리 딸 지원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아니,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보다가 딱 봤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그 순간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멘붕이 왔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지원아, 지원아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경비하시는 분이 제 딸을 이렇게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원이 막 웃으면서 내려와요. 아빠. 남은 막 속타 들어갔는데. 여러분, 남의 아이가 잃어버리면 지나가다 이렇게 찾아요? 아니에요. 내 아이니까 정신없이 찾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지원아, 지원아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그냥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자녀처럼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데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 용필아, 나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 아들 견딜 수 있게, 어디를 내놔도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혹여나 여기서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들 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질병이 고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나는 그분을 믿어. 나에게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과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혹시 좀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죠. 분명한 소망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는 분명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팔로 맞아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